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30 WBS 초대석의 유관일입니다. 오늘은 광시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고용민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이제 여러 번 여기 오셨겠지만 또 저희 방송은 처음이신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들과 오신 동포들께 축복의 인사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좋은 만남이 되길 바라고 본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목사님 어떻게 이번에 미주 방문하셨는데 이번에 어떻게 어떤 계기로 오셨는지 그리고 일정을 좀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에 저는 이제 부흥 성회를 위해서 왔고요. 저희가 17일 날 와서 27일 날 한국으로 들어가는 일정으로 찰스톤, 내실비, 그다음에 또 뉴욕을 이렇게 세 가운데를 집회를 하고 들어가는 일정으로 왔습니다. 네, 목사님 그동안에 벌써 이제 이 미주 지역에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앞으로도 많이 그 목사님의 복음 사역에 그 기대를 해보고요. 저희들이 그 광시 감리교회 처음 들어요. 이름도 좀 생소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광시 감리교회를 좀 소개해 주시고요. 현재 그동안 연역과 현황도 아울러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 교회는 충남 예산에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지역적으로 농촌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그곳에 간 지는 지금 14년 됐고요. 네. 그러면서 10년 전에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저희 교회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저 한국에서 또 활동을 하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그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이고 또 한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예당 저수지가 있어서 전국에서 아주 낚시를 많이 오는 곳입니다. 네. 그 교회에 아울러서 이렇게 지역도 소개해서 감사드리고요. 목사님께서 처음 이렇게 사역하시는 것이 10여 년 전에 이미 그 예산 지역에서 하셨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어려운 지역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지역.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제 그 복음 사역으로 인해서 이 해외까지 많은 그 복음의 파수꾼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목사님께서는 그 목회를 하시면서 목사님마다 또 여러 가지 목회하시는 방침과 철학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은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목회를 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 지역이 이제 농촌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 굉장히 그 인적 자원도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 관점으로 제 목회 철학의 좀 방향을 잡았죠. 그래서 사랑의 관점에서 복음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곳에서 이제 복음의 능력을 제가 경험했고, 그러면서 제가 저희 목회 관점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점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사랑의 관점에서 말씀을 보고 사랑의 관점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 같아요. 결국 기독교의 핵심인 사랑을 또다시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이라든지 기본적인 방침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마다 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은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목회자의 길이 보람되겠지만 또 어려운 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우리 고 목사님께서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그 과정과 배경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제 본래 저는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한 것은 아니고, 정말 일반 평범한 그냥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부흥회 때 그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면서, 그러니까 학생은 참 하나님이 무엇을 해도 다 허락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좋았어요. 나는 무엇을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기도를 듣고 나오는데 제 마음에 그 회개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아려고 했구나. 그렇다면 내가 정말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생을 바쳐야겠다. 네. 네, 그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계기가 되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이런 감동이 왔는데 주의 종의 길을 가도 되겠습니까? 그때 담임 목사님이 K 허락하셔서 그래서 신학의 길을 가게 되고 네. 또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셨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좀 이르지 않나 생각도 들지만은 후학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나도 이제 목회자의 길을 한번 가야 되겠다 하는 또 후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목사님의 목회 경험을 비춰볼 적에 그래도 목회자의 기본적인 덕목이라든지 자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사님의 목회 경험으로 좀 좋은 어드바이스를 좀 해주시죠. 어떤 것이 필요한지요? 제가 이 길을 가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이 목회자의 길은 희생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뭔가 이익을 따져서는 갈 수 없는 길이고 주님이면 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정말 나를 희생하는 그 마음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정말 주의 종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자신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희생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마음가짐만 있으면 웬만한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분기세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그 마음이 결심뿐만 아니라 계속 그 하나님 중심으로 간다는 그 계속 이어져야만이 그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지 않나 또 생각이 들어지네요. 무엇보다도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주시는 분깃에 따라서 그 잘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회자가 되시면은 또 그 많은 또 영향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떤 쪽에는 이제 뭐 부흥에 가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나도 한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게 뭐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앞으로 정말 귀한 복음의 사역을 할 적에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콜링이라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좀 이제 우문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텔레비전을 시청하시는 분 중에서는 믿는 분도 계시지만 또 믿지 않는 분도 또 많이 계시는데 그 어떻게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그렇죠. 그 왜 예수를 믿어야 되나? 사람들은 그 이유를 잘 모르죠. 그렇죠. 저도 그 이유를 처음엔 잘 몰랐었죠. 그래서 제가 7살 때 그 어머니가 저희 동생을 낳다 돌아가셨어요. 그 후에 참 삶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린 나이에 새어머니를 들어오셨는데 그 어머니가 너무 좋아서 처음에는 그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그 무릎에 앉았는데 그 순간 우리 어머니가 아니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7살 때부터 제가 군대 제대할 때까지 저희 어머니가 이 가슴에 있었고 또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 제 마음에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때 제가 그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교회를 나가게 된 이유가 저에게 이제 낙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는데 저는 이제 텔레비전을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 낙이 없으니까. 그래서 시골에서 틈이 나면 텔레비를 보는데 어떤 프로를 많이 봤냐면 영화를 봤는데 그 기독교 영화를 이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고 외국 영화를 보면서 그때 거기에서 그 저가 이 사실의 세계 현실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 사람들이 현실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 따뜻함. 그 제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한마디로 드린다면은 나는 그 사랑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랑이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힘을 얻었고 어머니에게서부터 그 받지 못했던 그 정말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면서 그 저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그 받지 못한 슬픔을 극복할 수가 있었죠.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제 신앙으로 승화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주의 종의 길을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들에게서부터 받지 못했던 그 상처나 또 실망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제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 속에서도 똑같은 그런 주님의 사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네네네. 결국 다시 돌아가서 그 기독교의 핵심인 사랑, 네, 맞습니다. 그걸로 귀착이 될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요즘 한간에는 좀 우스갯소리지만은 가나안 교회로 다 모인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그거 다 아시는 얘기지만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면서 믿겠다 이런 분들도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시니컬한 얘기긴 하지만 현세를 좀 더 대변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얘기긴 하지만은 그렇다면은 목사님께서 그 왜 꼭 교회를 나가면서 믿어야 되는지 교회 안 나가면서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냐 이런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우스꽝스러운 예를 들었는데 왜 꼭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교회라는 것을 저는 이 관점을 제가 10년 전에 사실은 복음의 관점도 이해했지만 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과 처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원론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교회를 나가야 된다, 막아야 된다라는 이 관점이죠. 그리고 뭐 이 모든 것이 그 두 가지로 나눠진 흑백과 같고 선과 악과 같은 관점인데 저는 그 교회를 나가야 된다, 안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좀 진보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왜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나가는 것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 나간 사람들이 계속 교회를 나가고 있고 또 나가지 않고 개인적인 모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 가정에서 모인다든 이런 사람들 입장을 단 이해를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복음의 본질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면은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복음의 본질을 지금 이해하는 것에 약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을 쫓게 되고 또 여기 교회에서 모여야 된다는 그 생각, 또 가정에서 모여야 된다는 그 생각들에 귀착이 되는데 사실은 저는 복음의 관점이 열리게 되면은 이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관점을 저에게 주셨고 그 관점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 다니는 집회를 하니까 이 두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걸 좀 봤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이제 좀 전에 이제 초반에 목사님 이제 소개할 적에 어떻게 보면 시골교회 무명 목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벌써 이렇게 미주 지역뿐만 아니라 또 동남아시아에도 이렇게 뭐 알려졌다는 게 뭐 자랑스럽기도 하지만은 그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유가 있죠. 목사님께서 정말 전파하시고자 하는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10년 전에 그 우연하게 읽었던 책 한 권에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환경의 그 모든 원인이 선악이라는 그 원죄를 통하여 지금 온 것이다라고 기독교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선악의 관점이 그 책을 제가 어느 책을 봤는데 그 책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인간이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나의 의로움과 악함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관점이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가 의롭고 저 사람은 악하고 하는 이 선악의 관점이 실상은 우리의 삶의 가장 주도적인 그 주체로서 지금 사람들을 끌어가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관점은 선악의 관점이 아니라는 걸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선악의 관점을 갖고 가는 한은 이 아담 하와도 그랬지만은 관계가 계속 깨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핵심이 사랑인데 그 율법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인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려면 우리는 사랑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상을 만들지 못하는 한 그 복음은 지식이 돼 버리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왜 이 기독교의 복음이 사랑인지도 알고 용서인 것도 알고
또 믿음의 길을 가는 것도 아는데 아는 것을 넘지 못하고 삶에 적용이 되질 못하는가. 그 이유를 제가 10년 전에 이해를 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선악의 관점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의의 관점, 내가 의롭고 저 사람은 악하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은 이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라는 것을 제가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뜻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지식은 어떤 우리의 현실, 사실이라는 세계에서 지식이 뽑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을 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식을 넘지 못하는, 지식을 갖고는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우리가 그 지식을 넘어야만 되는데 그러자니까 뭐냐면 지식을 넘는 방법은 대상을 만들어야 되더라니. 그러니까 대상을 만들려니까 나의 개인적인 것이 끝나야 되는 거죠.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내 개인적인 것이 끝나지 않으면은 사적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공적인 거기 때문에 대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적인 것을 끝내지 못하는 한 대상이 만들어지지 않고 또 여호수아에도 실질적으로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끝까지 물리치지 못했던 이유를 나를 사랑하는 것을 그치지 못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을 그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대상을 만들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나라는 사적인 것이 끝나야만 공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때서야 이 말씀이 효과적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그걸 갖고 훈련하고 공부된 상태에서 실질적인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만들 수 있는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모토가 바로 그 선악과를 이해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갖고 가는데 그것이 복음인 줄 아는데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그건 복음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관점, 대상을 만들 수 있는 관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사실 속에 사는 우리 현실 속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 관점 속에서 서로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는 얘기죠. 제가 그것을 이해하고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이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지금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뭐 목사님 말씀하시던 그런 복음의 다른 뭐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거 깨어쳐줄 적에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앞으로 한국 교회 그 어떻게 보면 지금 목사님 한국에서 계시면 그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까지 됐다는 그 어떤 그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목사님 보시기에 그래도 그나마 그동안은 한국 교회가 정말 그 한국 사회를 많이 선도한 면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많이 약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회복될 수 있다고 목사님께서는 보십니까? 예. 우리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 관점 자체가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뭐냐면은 자기의 모습을 못 보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그 죄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도 실질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들본을 깨닫지 못하고 형제의 티를 갖고 얘기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악의 관점이 굉장히 무서운 관점이죠. 그러니까 이 관점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다른 사람이 바뀌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바뀌려니까 실질적으로 내 안에서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겠는데 그 십자가라는 부분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실질적으로 예수님도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러면서 그 영화라는 단어가 도사조라는 히브리 원어를 쓰는데 그 도사조가 바로 영화롭게. 근데 이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중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런데 제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내 짐은 가볍고 내 짐은 가볍고 가벼우니까 내게 와서 배워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 짐을 가볍다고 하면서 그 짐을 와서 배우라는 그 말씀이 그 말씀에 보니까 그 원어에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깨달은 진리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깨달은 그 진리.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깨달은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도 뭐냐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
현재의 한국 교회나 가정이나 이런 외국에서의 생활 속에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그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있을 때, 그 깨달은 진리가 있을 때 네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사모했던 거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은 나를 좀 회복시켜 주시고 네네. 내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그 말씀을 10년여 동안 공부를 하고 사모했던 것이고, 그것이 이해되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좀 보게 됐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면 또 사회가 회복되고, 또 나가서 교회 회복이 되고, 그러면 국가 전체가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자꾸 다른 사람을 그렇죠. 본인은 놔둔 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그 기본적인 것에 걸리고 순서가 바뀐 것 같으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네네. 근데 이 선악이라는 관점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관점입니다. 네네. 이게 사실에 극한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선악이라는 것이 이제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고 사실을 보게 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을 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사실에 극한되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게 나의 허물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 허물을 보이지 않으니까 의의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의의, 나는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관점이 이제 복음으로 돌아서고 믿음의 관점으로 이제 우리가 바뀌기 시작할 때부터는 내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바뀌니까 세상이 바뀌더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의 관점이 아닌 믿음과 사랑의 관점으로 바뀔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네네. 네, 아멘입니다. 결국 정말 그 제일 본질적인 믿음과 사랑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피상적인 현상적인 사실에 그 자꾸 근거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무슨 좋은 말씀 드리면은 자기가 그걸 듣고 깨달을 생각은 안 하고 저거 아무개가 들어야 될 것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기본적인 게 풀리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곤 하는데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그 기본적인 교리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간에서는 이제 다원주의랄까 뭐 에베레스트 산도 올라가는 게 이러신데 결국 정상에 올라가면 된다 해가지고 다른 종교에까지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신학자들도 있고 일반 신도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그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이 보시는 그런 다원주의에 대한 관점은 어떠신지? 네네. 그러니까 각 종교마다 구원이 있다는 거죠. 예, 그거는 결과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 결과적인 부분을 지금 보게 되는 것도 역시 그 선악의 관점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 결과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거는 결과는 각 종교마다의 신앙이거든요. 믿음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자꾸 결과적인 측면에서 왜 그게 구원이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관계를 가질 수 없고 서로를 오도하고 서로에 대한 배척이 일어나고 그런 결과적으로 서로에 대한 그 미움이 쌓이게 되죠.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은 이런 어떤 그 상대들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 각 종교마다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그 복음의 본질은 어느 종교든 다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고 아름다움이고 서로에 대한 그 용서요 이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결과적인 부분만 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각자의 이 구원은 각자 교단의 각자의 종교의 그 믿음의 결과거든요. 그거를 자꾸 터치하다 보니까 서로의 배척만 일어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결과적인 부분에 자꾸 우리 얘기를 하지 말고 그거는 신앙적인 각 종교마다의 신앙의 문제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제는 우리 기독교가 본질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 기독교의 본질을 우리 사랑이라는 본질, 믿음이라는 본질, 용서의 본질 이런 예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여겼던 이 본질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모든 어느 종교든 다 우리가 오히려 포용할 수 있고 그들을 역으로 구원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포용한다는 것이 인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포용하고 네네. 역으로 이제 구원의 반열에 그 사람들을 합류시키는 그렇죠. 예, 그런 그러니까 오히려 예. 우리가 구원을 자꾸 논하게 되면요. 그 복음이 전달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나 이 결과적인 것은 믿음에 대한 부분, 신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각 종교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질로 돌아가요. 본질에 충실하게 되면 어느 종교든 우리가 복음을 갖고 들어가서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또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선학적인 관점에서 결과를 자꾸 얘기하지 말고 과정에 충실하자. 이게 우리가 자꾸 결과를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떤 그 사실, 나타나는 현상에 우리가 눈을 돌리는 거지만 복음의 본질을 본다는 건 나를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그 관점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이라는 그 세계는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광야라는 차원이 아닌까지도 이제 우리가 율법 갖고 훈련받고 공부하는 차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나안이란 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세계는 본질에 충실한 자에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결과론적인 것에 매이다 보면 오히려 나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네, 지금 뭐 가나안을 비유로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가나안 입문, 또 가나안 정복, 또 좀 더 나아서 가나안 복음이라고 이렇게 정리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네네네. 예, 그래서 예, 그 가나안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가나안 나눔, 또 가나안 정복이라는 주제로 제가 한국과 외국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광야가 있고 또 가나안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애굽이라는 세계는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단계고 광야에서는 그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게 되는 세계고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이라는 세계는 뭐냐? 이제 그 믿음의 그 배움으로 인해서 이 믿음의 세계가 준비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의 말씀이 나에게 배움이 되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가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의 말씀의 핵심이 사랑이기 때문에 대상을 만들지 못하면 지식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적인 사람이 돼서 어떤 사적인 감정을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관적인 관점에서 나의 의로움이나 악함을 갖고 상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러니까 내 자신이 대상이 되어줄 수 있는 공적인 사람만 되어준다면 이 말씀이 나를 훈련시키고 가르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공적인 존재가 돼야 되죠. 그때 우리가 결정적일 때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이 가나안이라는 믿음의 세계를 정복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집회를 할 때 은혜의 집회가 아니라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집회가 되기를 제가 지향하죠. 그러면서 가나안이라는 세계가 들어가야만 그때서야 진정한 회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보면은 분명히 법궤가 있었지만 그러나 법궤의 인도를 가나안처럼 받은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는 구름의 인도를 받죠. 그래서 제가 그걸 연구해 봤어요. 왜 구름의 인도를 받는가 하고 연구를 해 보니까 구름이라는 것은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의 순종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이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혜라는 단어를 제가 연구해 보니까 그것은 하나의 위로 차원밖에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실질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구름의 인도가 그치고 법궤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 법궤의 인도를 받는다는 건 법궤라는 것은 말씀을 의미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는 얘기는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됐다는 거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듣는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지혜를 준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시브리 원어에 보니까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을 해석했는데 뭐라고 해석했냐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실을 보지 않고 이제 나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만 이제 가겠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신을 벗지 않습니까? 그 신을 벗는데 그 신을 벗었다는 그 부분을
제가 그 호쿠마 주석이나 원어를 갖고 보니까 그 신의 의미를 학자들은 어떻게 풀어놨냐면 예. 그것이 우리의 품성과 행위라고 나와 있어요. 이 품성이라는 것은 인격을 말하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갈 때 나의 인격 갖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나갈 때 나의 행함 갖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행위나 인격은 말씀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예. 말씀은 연미로운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의 인격으로 나의 행함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왜냐하면 제가 이걸 연구해 봤어요. 왜 안 될까 하고 해봤더니 이 인격이라는 부분을 갖고 자꾸 만남을 가는 사람은 상대의 인격을 요구하더라 이거예요. 그렇죠. 예. 예. 또 행위를 갖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는 사람은 상대의 행위를 자꾸 요구를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네네.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 모세가 벗었던 신발 또 네. 여호수아가 벗었던 신발을 동일하게 그 주석과 원어에서는 바로 품격과 또 행위라고 나왔어요. 인격과 행위. 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인격과 행위라는 것도 알고 보니까 사적이더라는 얘기죠. 네. 하나님 말씀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라는 존재가 끝나야만 나의 인격과 행위와 같은 이런 것들이 끝나야만 우리가 뭐예요? 말씀으로 온전히 이 훈련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까지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나타난 현상은 우리도 모르게 말씀을 아는 데까지는 갔지만 그래서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까지 갔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을 했던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되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게끔 했던 이유가 내가 아직도 대상을 만들지 못했고 내 인격이 아직도 살아있었고 내 행위가 살아있기 때문에 안 됐더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되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적인 인격으로도 행위로도 이것이 다 끝나고 나니까 내가 공적인 존재가 되어주니까 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가나안이라는 세계가 정복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만이 믿음의 관점으로 봤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사실의 관점으로 봤던 10명은 다 그 가나안의 애굽에서부터 광야 가나안까지 들어갔을지라도 거기서 결국 나왔지만 나올 수밖에 없었고 사실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끝까지 믿음의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40년 후에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뭐냐 우리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직도 우리가 나라는 존재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러나 제가 그것을 이해하고 믿음의 관점,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세계를 보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새로운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거 들음은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관점이 열리니까 바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 바람이 있게 되니까 실상을 만들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바람에 눈을 줄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그 호텔에서 나와서 그 잠깐 로비에서 이제 이 방송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예,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사랑이 뭔가 하고 봤더니 사랑은 뭐냐면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그냥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와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대상으로 내가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악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냐 하나님을 그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서로를 깨끗한 그 사랑에 생각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관점이 아닌 그 사람을 그냥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글에 보니까 그걸 보면서 또 하나 제가 본 것은 또 뭐가 있냐면은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의 그 믿음의 관점을 사모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희망을 주는 그 믿음의 관점이 있는 사람에게 쏠리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그 믿음의 관점, 희망을 줄 수 있는 관점을 사람들에게 제시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사실에 매이는 상황에서 그 고통의 눈만 보게끔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이 참 소망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을 뛰어넘어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하죠.
제가 그 강의할 때마다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네. 옷을 입히죠. 그때 이제 형제들이 옷을 벗기고 네네. 그다음에 이 요셉이 이 종이 됐을 때 보디발이 옷을 입히거든요. 네네.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벗기죠. 네네.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왕의 옷을 입힙니다. 네. 근데 사실은 왕의 옷을 입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힌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인간에 의해서 입히는 동안에 인간에 의해서 벗겨지더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입히니까 벗길 자가 없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지향하는 가나안입니다. 믿음의 세계죠. 우리 인간에 의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여기 움직여지는 세계가 끝나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것이 가나안이라는 거죠. 제가 그걸 이해하고 이 관점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도 지금 4년 조금 넘게 이 사역을 하는데 전국으로 퍼져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을 주기 시작한 거죠. 또 이 미주에도 제가 몇 년 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미국 전역을 퍼져나갈 수 있는 이유도 그 소망을 갖게 하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입혀지는 그 세계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에 실어서 전할 때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입히는 이 세계가 바로 영적인 세계다. 믿음의 세계다. 이 세계의 소망이 저는 그 관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제가 미국을 오고 와서 집회도 하고 동남아 쪽에도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현실적인 거, 현상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사실적인 거를 기준으로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결국은 믿음의 기준으로 본 두 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처럼 다시 한번 본질로 접근하는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네, 본질로. 네네네. 그 본질의 세계로 접근해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제가 그 나오미와 그 룻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제가 지난 해에 집회를 갔던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걸 공감한 것이 뭐냐면 그 룻은 그 모함 여인 아닙니까? 이 모함 여인인데 이 여인의 그 족보를 따져보면은 누굽니까?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 롯이 이제 그 소돔성에서 나오면서 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또 두 딸과 이제 어쩔 수 없이 두 딸과 그 관계를 통해서 어떤 두 딸의 어쩔 수 없는 생각이라고 한 그 관점에서 아버지와의 동침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지파가 바로 모압 지파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보면 사실로 본다면 폐륜이죠. 그런데 그 룻이 그 뭡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넘어오게 되는 관점을 보게 되면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룻과 그 오르바의 그 두 며느리에게 하는 얘기가 너희가 나한테 선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는데 선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냐면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런 모든 현상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친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며느리 오르바는 모압으로 떠나지만 이 룻은 이렇게 말하는 시어머니라면 이렇게 모든 대부분 시어머니들이 다 그런 상황까지 가면은 며느리 탓으로 얘기를 탓하죠. 그러나 이 나오미는 그렇지 않고 자신의 죄를 자기의 문제로 얘기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룻은 그 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받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시어머니라면 내가 저렇게 믿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저렇게 정말 너무 좋은 어머니 이렇게 말하는 행동하시는 어머니라면 내가 그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어머니가 어디를 가든 따라가겠다. 이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룻이 결국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넘어가게 되죠. 그러나 여전히 사실이라는 현실을 볼 때 나오미라 룻은 아무것도 없는 다 그 가장 가난한 자였죠.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은 이 두 여인처럼 믿음이 있는 여인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그 길을 이 여인들은 갔지만 그것이 바로 믿음이더라는 거죠. 아무것도 보장이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면 됩니다고 갈 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축복받은 여인으로 나중에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보장된 게 없어요. 네. 어떤 것도 보장된 것 없지만 주님이면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룻처럼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오미와 같은 기쁨의 사람을 붙여주고 지혜의 사람을 붙여주고, 룻이라는 이름의 뜻이 친구라 동료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되는 대상만 되어 드리면, 그러면 지혜자 나오미를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룻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보아스를 붙여주더라. 이 보아스의 이름의 뜻이 유력한 자, 능력 있는 자, 재력 있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룻과 보아스, 이 나오미의 모든 현재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보면 이 보아스에 의해서 다 풀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룻처럼만 되어 있으면 주님이면 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입니다. 나는 당신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소원이 돼서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았지만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신기하게도 나오미와 같은 존재가 내 인생에 지혜를 주고 또 보아스와 같은 존재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세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룻처럼 되어 있는 상태, 저는 그것을 이제 가나안의 믿음이라고 보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끌어가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들을 때도 뭐 무슨 조건을 갖고 들은 건 아니에요. 서집회할 때. 두 자매를 어떤 분이 좀 케어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 집회를 잡고 들은 건 아니에요. 저 한국에서 저한테 공부하는 어떤 분이 저 자녀들 2명을 좀 케어를 해달라.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보고 제가 들어가지고 그 믿음의 관점으로 제가 집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교회에 연결을 시켜주시고 또 사역이 열리게끔 하시면서 이렇게 지금 몇 년 만에 미주 전역을 열을 수 있는 관점을 주시더라는 거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도 보장된 건 없지만 주님이면 됩니다 하고 나 자신이 그 믿음의 길을 가는 룻처럼 그 관계를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끝없이 열어가시더라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힘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 본질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그 부수적인 걸 이제 잘못 목표를 잡다가 결국은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것도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지혜가 듣는 마음, 또 순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고 하더라도 그 순종하지 않으면 뭐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여러 가지 귀한 말씀의 내용들을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지금 다루면서 강의하는 모든 것들은 마중물과 같이 펌프질할 때 물을 붓는 마중물과 같이 제가 그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많은 우리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이와 같다라는 것을 이제 마중물과 같이 그 속에 있는 본질의 말씀이 품어져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질의 말씀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 강의하는 내용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모세를 요배에게 어머니가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지 않습니까? 나일강에 띄울 때 그 3개월 된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으니까 띄워야 된단 말이죠. 근데 띄울 때 갈대 상자 이제 태워서 띄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연구해 보니까 그 갈대 상자라는 그 갈대 상자가 히브리 원어에 보면 테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테바. 그런데 그것이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단어를 써요. 거기만 유일하게. 노아의 방주도 테바. 또 이 모세를 태웠던 이 갈대 상자도 테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방주도 동력도 없고 키도 없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는 위에만 창해 놨듯이 그처럼 이 욥에 계신 모세를 띄울 때 아무것도 이제는 인간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없는 상황이죠. 모세를 그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린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세를 띄우기 전까지는 인간의 시간인데 띄우는 순간부터 죽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띄우는 순간 하나님의 시간으로 진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유일하게 당시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그 하세수트라는 공주에게 흘러가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본질이라는 거죠. 이게 본질. 저는 이 본질을 잡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잡지 못하는 한은 우리는 뭐예요? 나의 수고가 늘 깃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뭡니까? 우리가 그 내 수고가 그치지 않고 내 자신이 연결되어 있는 한은 이익을 쫓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익이라는 것은 내가 연결돼 있죠. 수고한 만큼 받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띄워서 내 시간 끝내고 하나님 시간으로 진입된 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인데 그 세계로 들어간 사람은 이익이 아니라 분깃이라는 세계로 넘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시골의 목사고 저희 교회가 고령화되어 있어요. 네네. 굉장히 고령되어 있습니다. 그런 고령화되어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께 이 본질을 이해하고 충성하니까 분깃이라는 차원에서 이 사역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열려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했거든요. 거기까지가 바로 광야라는 내가 아는 지식으로 그치는 차원이 바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는 차원이고 그리고 내가 대상을 만들어서 이 본질이라는 세계에 들어갔을 때부터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세계거든요. 근데 그의 나라와 의라는 부분을 히브리 원어에 제가 찾아보니까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드린다는 것이 바로 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로 들어간다. 복음의 본질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드리는 세계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갈렙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랬더니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 담대함의 세계가 바로 믿음이라는 본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라는 사실에 매이지 말고 그냥 주님을 좀 믿어드리자는 거죠. 인정해 드리자는 거죠. 그랬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얘기죠. 제가 그 세계를 하나님을 인정하기까지 그 과정을 이 선악과라는 관점을 이해하면서부터 10년여 동안 이 복음을 이해하면서 그 관점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던 거죠. 그랬더니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열방으로 열어가실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질은 뭐냐? 복음의 본질은 내가 알가 아니라 하나님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나를 예수님이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정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다시 내가 한 번 더 부정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벗었던 신이 바로 나의 인격과 행함이니까. 인격과 행함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갖고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관점으로 나가는데 가장 큰 장애가 나라는 존재라는 걸 제가 이해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데 복음의 핵심대로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현상에 많이 이제 따라가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데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그 가나안 인문이랄까 다시 한번 광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가나안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까지 가야 돼요. 예. 네네. 그래서 제가 제 강의는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요 3단계로 나눠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애굽이라는 관점을 제가 연구해 보니까요. 애굽은 아직 말씀이 없는 세계거든요. 그래서 사실의 세계라고 저는 정의를 내립니다. 말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실의 차원밖에 없는 이 세계에서는 나에게도 영향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받고 환경에도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광야라는 세계는 율법이라는 말씀을 주셨죠. 근데 율법이 대상을 만들지 못하면 지식이니까. 그러나 지식이라는 말씀이 그나마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공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지식에 멈춰 있기 때문에 내 믿음 갖고는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믿음에 인도를 받아야 되는 차원이 광야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더라는 거죠. 그러나 이 가나안이라는 세계는 어떤 세계냐? 어떤 사람의 믿음 때문에 인도받는 것까지도 광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가나안이라는 세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 믿음이 있게 되기 위해서는 지식과 같은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대상이 만들어져서 이 지식과 같은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세계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 힘이 돼야 되는 거죠. 사실은 사랑이라는 것은 배우고 훈련받는 게 아니라 습득되는 거죠. 배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대상이 없기 때문에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상이 없기 때문에 훈련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자기 부정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부정이 된 사람만이 어떤 결정적일 때
그 훈련이 됐을 때 어떤 고난의 시간에 대상을 만들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럴 때 이 말씀이 이 지식과 같은 말씀이 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불완전해서 예수님이 완성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이 불완한 것이 아니죠. 우리 인간이 대상을 만들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부정이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또 한 번 부정될 때 우리는 인간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진입되고 인간에서 입히고 벗겨지는 시간이 끝나고 이제 뭐냐? 하나님께서 입힐 수 있는 세계가 열려지더라는 거죠. 그게 저는 너무 그 세계가 그립고 그 세계가 간절했고 그 세계를 추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그 가나안 복음 정말 앞으로 더 이 세상에 멀리 퍼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도 새로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되길 바람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뭐 중복되는 면이 또 없지 않겠지만 목사님의 그 향후 기도 제목이나 비전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네. 저는 제 사역 자체가 이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제가 문헌을 하나 봤는데 이 문헌에 보니까 사람들의 관계를 왜 필요하냐. 그냥 단지 좋은 관계가 아니라 이 관계의 가장 핵심은 살리는 관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문헌에 보니까. 살리는 관계가 가장 복된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살리는 관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살아나는. 다시 말해서 그 속에서 안식을 누리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구원받은 자의 징표는 그 속에 안식이 있다고 했거든요. 우리 안에 안식.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평안을 준비하신다고 했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평안이 너희들이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지금 안식 없고 평안 없는 세계고 그리고 사람들이 고통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뭡니까 살리는 관계. 그런 쪽의 지도자들을 좀 함께 많은 지도자들이 만들어지고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뭐 목사님께서 이번뿐만 아니라 계속 미주 또 더 나아가서 이 전 세계에서 목사님께서 계획하신 그 가나안 복음이 널리 펼쳐나기를 바람하지 않고요. 다음에 또 오시면은 또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뭐 앞으로 사역도 많고 또 다음 예정지인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 귀한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광치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고용민 목사님을 모시고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